여러분들과 함께 그림 하나를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큰 구 위에 연약하게만 보이는 한 소녀가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왼쪽 발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종아리를 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녀의 얼굴을 보니 눈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녀른 소녀의 손에는 고대 그리스의 신성한 현악기였던 리라라고 하는 악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리라를 자세히 보시면 원래 7개의 현이 있어야 하는데 다 끊어지고 유일하게 한 줄만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자세와 표정을 보건대 그녀는 이 리라로 무언가를 연주하려고 고개를 숙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만 남은 줄로 어떻게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도 안쓰럽고 가엾기만 합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188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Hope, 바로 희망입니다. 황량한 황토빛으로 변해버린 지구, 그리고 둥글어서 언제라도 뒤집혀지고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현실, 그 위를 앉아있는 소녀는 붕대를 감고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 보이지요. 손에 쥐어져 있는 리라의 7현들 중에서 6개의 현들은 이미 끊어져 있고 겨우 한 줄의 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요. 이렇게만 본다면은 이 작품의 제목은 절망이어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시점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어린 의붓딸이 병으로 죽은 직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목은 절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절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림 속의 소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라도 연주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아직 한 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한 줄을 우리는 바로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 줄이 있기에 그 희망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잘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녀의 위로 희미하지만 작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그림 속의 소녀가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울하고 외롭고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모습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지키려고 했던 인생의 희망들이 하나씩 끊어져 버려 이제 어쩌면 겨우 하나 지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 하나의 현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연주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그 한 줄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붙잡고 있는 희망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강하고 단단한
그 한 줄의 희망을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긴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하고 약해져서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고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는 과연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라면은 그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망 있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이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느냐 그렇지 않냐도 하나일 것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을 것이고,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야말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들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이요, 우리들은 소망의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왜 굳이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있는데 희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인지 몰라도 저는 희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한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22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사도행전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1번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한글 성경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일까요? 여러분, 희망이 맞습니까? 소망이 맞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희망과 소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 모두를 다 hope로 번역했지요. 일반적으로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있지 않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와 바램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굳이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주체와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이냐면은 희망 했을 때 이 희망의 주체와 근원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내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저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그 희망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대답하는 그 아이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뜻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결정하는 것 역시 바로 그 대답을 한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노력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하면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근거는 언제나 사람의 뜻과 의지와 노력의 여부입니다. 그 희망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느냐 혹은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희망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다 성공합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공을 희망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또 이루어지는 게 또 성공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그 희망의 달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꿈꾸는 그 내내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희망은 아무 것에나 무작정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죽음과 같은 경우에는 희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지 않기를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애당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의 대상은 언제나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과 좋은 관계 등, 즉 우리들의 삶에서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많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런 것들을 희망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서 꼭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희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체인 희망과는 달리 성경은 소망의 주체와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얻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의 바람과 기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 희망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이왕이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그런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라 예수 닮아 살아가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지요.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직장도 얻고 시집장가도 가는 것을 우리는 부모로서 희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내 자녀와 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우리의 자녀들과 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마음이 아닙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공감이 되고 얼마나 힘드실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마음 아픈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까? 왜 그 아이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혹시 내가 내 아이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내 희망대로 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소망대로 되지 않아서입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주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루어 가시는 대로 안 되어서 힘든 겁니까? 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이전에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과연 소망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소망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또 다른 하나는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의 고향은 경북 울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셨답니다. 외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를 무척이나 구박하셨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매일 새벽 기도 가니까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때로는요, 저희 어머니의 신발을 감추어 두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자라서 20대가 되었을 때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어머니가 개척하신 교회가 지금도 그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자는 목사한테 시집 갈 기다, 그런 말씀들을 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정말 목사의 아내인 사모가 되기를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집은 예수도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에게 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결혼하는 조건으로 어머니께서 내건 것은 하나,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시겠지만은 남자들은 결혼하면 입을 닫죠. 저희 아버지도 결혼하신 후에 교회를 가시는 둥 마시는 둥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으셨고 어린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은혜를 받으셨고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라 신학교회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날 가장 기뻐하신 분은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어머니를 안아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진우야, 내가 젊은 20대 초반에 겁없이 하나님께 목사의 아내인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30년이 지나 목사의 어머니인 사모가 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머니의 희망대로 사모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소망대로 사모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신실하게 이행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소망하시는 바를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자신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속이 상하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런 남편과 싸우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성경에서 소망은 항상 믿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그 유명한 말씀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진대. 여러분, 믿음은 소망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가지면서 그 소망이 끝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시작했지만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에서 또한 나아가서 모든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점점 그 소망의 범위와 크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나씩 소망을 더해 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십니까? 7개의 현들 중에서 다 끊어지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끊어져 버린 희망들, 그 6개는 아마 그것을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남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 남은 하나가 바로 희망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작품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하고 결단하십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어졌던 우리의 소망의 줄들을 다시금 하나씩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더해 주실 것입니다.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때에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고 도저히 만져지지 않았던 것들을 어느 순간 만지게 될 것이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내 자녀들과 손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바라보십시다. 그 소망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의지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